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855면 우리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74편 855면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6절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 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23절) 다 함께.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이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쥐를 갖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조그마한 공간 안에 이게 쥐를 각자 놓고 한쪽 상자에는 조그마한 구멍을 내서 이렇게 빛이 비치도록 했고, 또 한쪽 상자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캄캄한 그런 공간에다가 쥐를 놔뒀습니다. 그래서 어떤 쥐가 더 오랫동안 버틸까 하는 걸 실험을 했어요. 어느 쪽 쥐가 더 많이 버텼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훌륭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정답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정말 빛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는 쥐들은 금방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그 상자 안에 있는 쥐들이 훨씬 더 오래 살더래요. 그것이 아마도 희망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쥐도 빛이 들어오니까 뭔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오래 버틴 것으로 실험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아무리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버텨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얼마나 고생을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그 고생을 하면서도 그 어머님들이 그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
그래도 우리 자식 대학 보내서 우리 자식들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하는 어떤 그런 기대와 꿈,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님들이 힘든 삶을 다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삶 속에 희망이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고 또 모든 희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찾아오는 감정이 절망이에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수 없고 또 절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돈이 모든 것이고 돈이 소망이었던 사람은 그 돈을 다 날려보내고 나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난 죽었다. 이제 돈 한 푼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면 사람이 그냥 체념을 하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돈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건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절망할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언제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 때예요. 그것도 잠시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버리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았다.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이 들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들을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가 늘 뭐 답답한 마음이라든지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는 언제나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으면 다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뭔가 이게 기도를 하면은 퉁퉁 기도가 튕기는 것 같고 기도가 뭔지 하늘로 상달이 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런 느낌이 들까? 그것은 대개 불순종의 죄를 반복해서 우리가 짓게 될 때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것도 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 예를 들면 몸이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쉬고 싶어. 그래서 이제 자리를 비고 누웠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주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 같아. 이거는 주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벌떡 일어나가지고 피곤해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 또 그때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갈 마음을 주셨다든지 교회 나가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으면 힘들어도 그래도 나가서 순종하고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 피곤해. 기도를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지. 지금 내가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졸린데 이런 정신으로 무슨 기도를 하겠어? 누구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기도 못해요. 나는 정말 지쳤어요. 근데 주님이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이게 기도를 시키시면 막 기도할 때 힘을 주셔요. 정말 이것은 성령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 내 몸을 내가 아니까.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잘 돼.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피곤한데 졸릴 때 기도하면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푹 자고 내일 아침 맑은 정신이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그리고서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돼, 안 돼? 안 돼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 몇 차례 계속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기도를 해도 이게 기도가 이렇게 상달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이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보다.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물고 가게 되면 나중에 절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의 줄은 절대 놓치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붙잡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의 철만 여러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어떤 경우든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감정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우리 생각에는 그냥 그 십자가의 못이 박혔다 하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생각하죠. 사실 그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에 아이고 죽겠다 뭐 이렇게 비명 지르신 적이 없어요. 다 참아냅니다. 근데 뭘 가장 고통스러워하는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는 그 고통이 너무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육체적인 고통은 고통으로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버림받은 고통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말씀들은 다 조용조용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조용조용히 말씀하셨지만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것은 절규하듯이 예수님이 외치신 거예요. 그만큼 버림받은 고통이 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남한국 유다를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때의 처참한 그들의 심정을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우리를 왜 버리십니까? 그렇게만 말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영원히 버렸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버리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절망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다 부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은 정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들이 그렇게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이 만약에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 그럼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게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는 장소가 따로 있고요. 그들 중에서 뽑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고요. 제사장 중에서도 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범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거룩한 성전을 이방인들이 감히 발로 와서 짓밟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모든 성소의 기구들을 마치 벌목꾼이 나무를 베듯이 그냥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들이 볼 때는 막 경악하는 거예요. 경악해. 그들을 더 절망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특별히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라. 예전에는 자기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셨거든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래서 늘 선지자가 뭔가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성전이 파괴될 그 시절에는 자기들의 생각에 뭔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았는데, 이 경악스러운 이런 엄청난 일 앞에서 아무 선지자도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 거예요. 그 절망을 안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또 한 번 경악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상에서 제일 화려하고 제일 큰 건물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야.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웅장하고 큰 거야. 그때 또 한 번 그들이 절망을 해요. 아,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벨론의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패한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저렇게 회파된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이제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로 그런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때 선지자를 보내세요. 포로 시기에도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온 것은 너희들 생각처럼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는 메시지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소망을 잃지 말라 하는 메시지예요. 자, 너희들이 이렇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사실 그걸 보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두겠다. 그 얘기는 이것은 내 집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그걸 다 때려 부수게 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신앙이 뭐냐? 성전 신앙이야. 그들은 늘 생각하기를 적군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만은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는 이유, 근거가 뭐냐? 설마니 하나님이 자기 집을 적군들이 와서 그냥 훼손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성전을 회파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적군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적군들을 다 죽여버리든지 몰아내시든지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안심하는 거야. 그리고는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너희들 그러면 망한다. 계속 얘기를 해도 우리는 안 망한다는 거야. 왜? 뭐 때문에? 성전이 있으니까. 이게 왜곡된 성전 신앙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깨부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집을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전을 다 때려 부신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 하나 날려보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런 잘못된 성전 신앙 같은 것이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손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로 이렇게 구별을 하세요. 그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를 약속해요. 서약합니다. 절대 머리를 깎지 않는다.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절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것이 평생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서약이야. 세 가지. 근데 삼손은 술을 금해야 되는 거, 또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아주 우습게 깨트려요. 조금 더 무슨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것이 없이 쉽게 깨트립니다. 그리고 삼손은 뭐만 붙들고 있느냐? 머리만 안 깎이면 된다. 내가 머리만 자르지 않으면 된다. 삼손은 오직 그거 하나만 붙들고서 살아요. 그래서 이미 그가 술을 금하는 것을 깨트려 버리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해서 안 되는 서약을 깨트려 버렸을 때 위기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삼손이 나시린의 서약을 깨트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삼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는 머리털을 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편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 왜곡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같은 교인들끼리도 비난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면서도 그래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붙드는 게 하나씩 있어요. 다 그런 분들도 봐도요. 다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그분 나름대로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믿는 구석이에요. 그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든지 또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든지 전도를 열심히 하든지 남들보다 뭔가 뛰어나게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안 하면서 그거 하나 붙들고서 내가 그걸 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 왜곡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성전 신앙이야. 그거 하나님이 한번 손보면 와르르 다 무너져요.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잘해야 돼. 하나님께서 지켜야 된다고 세 가지 서약을 주면 그 세 가지 다 지켜야지 어느 하나만 지키고 다른 건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안 돼. 또 하나 하나님의 그 분노의 표현이 침묵이에요.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갖다 붙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면 정말 우리들은 너무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처럼 어려운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다 분노의 표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크게 화가 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선지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안 거야.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절망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들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시편 74편에 보면 가장 심플한 기도의 유형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 세 가지 그 패턴으로 나오는데, 자,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몇 비둘기의 생명을 들 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여기서 주의 몇 비둘기는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다음에 들짐승은 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맷비둘기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산비둘기예요. 비둘기 중에서도 아주 값싼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정말 하찮은 맷비둘기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모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출발점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인가를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 기도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나 같은 사람이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 그게 가난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봉사도 하고 뭐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많잖아요. 그게 우리가 늘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은 금방 잊어버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조그만 거는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늘 기억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뭔가 좀 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해주셔야 된다. 그게 배부른 마음이야. 절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드린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다 누가 주신 거야?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뭐 건강을 하나님이 안 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안 주셨겠습니까? 물질을 안 주셨겠습니까? 뭐 자식을 안 줬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것 가운데 내가 다 쓰고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사실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를 우리가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큰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저런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돼.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하러 나온다고 할 때는 다 뭐 답답한 게 있고 문제가 있고 이래서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답답한 마음을 막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뭐 빨리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급해 우리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보다 앞서는 게 있는 거예요. 앞서는 게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서서가 가득하나이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달라. 이게 참 지혜로운 기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저 약속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마다 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열심히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근거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았느냐,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내고 그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에 있는 고민들과 아픔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저 약속을 이야기해야 돼. 예를 들면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럼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주님이 구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세요. 제가 어제 같이 어떤 일로 이렇게 함께 일하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그분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게 그렇게 즐겁대.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새벽 기도만 나가면 또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생각을 주실까, 이게 기대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해요. 이분이 중장비를 일본에서 수입해다가 파시는 분인데 그 중장비도 특수 중장비예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이 다 그렇잖아. 이렇게 사업이 막 어려울 때도 있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너무 사업이 힘들 때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 하나님이 야, 그거 네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왜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야. 그때 정신이 번쩍 났대요. 그래, 이 사업도 내게 아니지.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가 자기 회사의 모든 경영 상태를 다 공개를 할때 직원들한테.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그 공장에서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 이제 필요한 경비를 다 제하고 돈이 이제 순수익이 남으면 직원들한테 일 많이 하고 적게 한 그걸 다 해서 60%를 준대요. 그리고 40%를 가지고 이제 또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다 자기 일처럼 한다는 거야. 왜? 공장이 잘 되면 자기들도 잘 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일한 만큼 자기가 보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그렇게 어렵다가 살아난 거예요. 또 한 번은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뭐 킨텍스 같은 데서 이렇게 무슨 중장비 이런 뭐 전시하는 그런 게 있대요. 산업 그런 하시는 분들은. 근데 거기 한번 우리 중장비를 출품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 갑자기.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누구하고 상의를 했더니 이분이 막 팜플렛도 만들어주고 뭐 가서 포스터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중장비를 하나 들여와서 이렇게 전시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일본의 그 본사 기업에서 임원들이 이제 그 전시회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걸 전시해놨다는 얘기를 듣고 왔대요. 와서 보더니 감동을 받은 거야. 자기 회사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흡족해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 회사에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다 자기 회사처럼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또 이분들이 감동을 먹었대.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뭔가를 하나 제안을 할 텐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제부터 그 중장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한 대. 이거를 그냥 일단은 그냥 줄 테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그리고 우리한테 그 대금을 지불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잖아요. 그동안에는 자기 돈으로 중장비를 사와서 팔고 또 거기서 이제 돈을 받으면 또 가서 중장비를 사와서 이렇게 해서 팔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중장비를 돈 주고 사왔는데 빨리 안 팔리면 그 중장비에 이제 묶이는 거잖아요, 돈이. 그게 이게 한번 유동하는 자금이 한 150억 된대요. 그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 근데 이제는 그냥 먼저 갔다가 그냥 쉽게 말하면 외상으로 줄 테니까 그거 다 판 다음에 자기들에게 대금을 달라는 거야. 그렇게 해보겠냐는 거야. 뭐라고 대답했을까? 당근이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맨날 유동자금 150억 때문에 은행 가서 막 이렇게 아쉬운 소리하고 그때마다 막 피만 흐르는 그런 돈의 압박에서부터 이제 벗어난 거야. 얼마나 좋겠어요. 더 이분이 감사한 거는 그 회사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래. 100년이 넘는 회사인데 이런 일이 회사가 생긴 일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야. 자기 회사를 그렇게 믿어줬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새벽기도 다니면서 이런 재미를 솔솔하게 보니까 새벽기도 나가는 게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은 또 인천공항에서 눈이 오면 제설하잖아요. 이게 특수 장비야, 제설 장비가. 근데 이제 인천공항이라는 데가 워낙 이제 큰 회사니까 거기에는 납품을 하면 뭐 큰 수익이 생기지 않아도 인천공항에 납품을 했다. 이제 이런 것만으로도 이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서로들 들어가려고 그런대요. 근데 자기네 회사보다 더 큰 회사하고 자기네 회사하고 경쟁이 붙었대. 근데 그 큰 회사는 외국에서 A라는 제품을 가져오고 자기네 회사는 외국에서 B라는 제품을 가져와서 서로 인천공항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A라는 회사가 더 크고 그러니까 그쪽이 결정이 됐대요. 그래서 막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기도하면서 했는데 안 된 거야. 사실 좀 실망이 되죠.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첫눈이 내렸어요. 예전에 우리 겨울에 여러분 뉴스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설차가 딱 나와서 제설 작업을 하다가 제설차에서 원인 불이 나서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야. 이게 신문에서 막 얘기가 된 거야. 아니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만약에 눈이 많이 왔는데 제설 작업을 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그럴 텐데 이건 인천공항에서 큰 문제다. 그래서 자체 감사가 이제 뭐 생기고 이래가지고는 자기네 회사 거를 다시 했대. 남의 얘기라고 그러지 말고 아멘 좀 해요. 이럴 때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자기는 새벽 기도를 나가면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까, 어떤 생각을 주실까 늘 기대가 됐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이라는 건 이런 재미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시 길을 열어주셔. 문제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하다가 생긴 마음들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꼭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자꾸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순종을 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줘도 이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를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분 장로님 같은 경우도 전시회를 할까 뭐 이렇게 마음이 들었으면 이게 주님 마음이 주신 걸까? 그러면 안 해본 거지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뭐 시도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한 번도 내가 해본 적도 없는데 뭐 그리고 그냥 치워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줘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의 재미를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말씀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기도회는 이게 그렇게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야. 그때도 절대로 실망을 하면 안 돼. 목포에 가면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목포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그
제가 알기로 합동측 목사님 같아요. 백동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할 만한 그런 어떤 자질이라든지 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기가 생각해도 신기하다 이럴 때가 많은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자기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그 어머님 시절에는 다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왜 그냥 너무 남편한테 그냥 얻어맞고 사는 건 힘들고 그래서 왜 시골에서도 농약 먹고 막 그러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 예전에는 그만큼 힘들었어요. 옛날에 어머님들이.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간 거야.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교회 나간 날 주님을 만났어요. 그 은혜 받은 거에 말하자면. 그래서 그때부터 막 기도를 하시는 거야, 이분이. 새벽 기도도 나가서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새벽 기도 나가고 철야 기도 나가고 농번기 때 좀 시간 있으면 산기도 가고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 자기가 봐도 어머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러나 어느 날 자기 마음에 회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대요. 그 첫 번째는 자기 이제 그 중학교 다닐 때 돈이 없으니까 그 어머니 학비를 빌리기 위해서 어느 집사님의 댁을 찾아가서 학비를 빌려오는데 그 돈 꿔준 사람은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집사였대. 그러니까 어린 심정에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는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집사한테 돈 꾸러 가서 이 돈을 빌려올 수가 있냐. 그게 이제 어린 마음에도 이해가 안 된 거야. 또 한 번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학교를 그만둘 형편이 됐는데 그때도 신앙의 회의가 들더래. 아니 자기 어머니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자식은 아파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기도도 안 하는 그런 집사들은 자식들이 그냥 건강하게 학교만 잘 다니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렇게 회의가 드는 판에 하루는 어머니가 오더니 나 이제 기도하러 교회 안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약간 나 이제 기도하러 교회 안 간다고. 그러더니 자기 집에서 기도하겠다고.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걸어 잠그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더래. 근데 기도를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가 기도해봐도 별거 아니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가 기도해봤자 별거 아니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보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는 거예요. 지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쑥덕쑥덕거리면서 기도해봐야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그 어머님이 들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일주일을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내가 다시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왜 안 나가신다고 그러더니 나가시냐 그랬더니 집에서 기도하니까 기도 맛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다시 교회를 나가서 기도를 하셨대. 근데 평생을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어머니 생전에 기도 응답을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것이 다 어머니의 기도 덕이었다는 거야.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어머님에게 생전에 기도 응답을 안 주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분량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그 어머니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신 거야. 그래서 생전에 기도 응답을 못 받고 가셨지만 그 기도 응답이 다 채워졌을 때 누가 복을 받은 거야? 그 목사님이 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해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소망이 생겼잖아요.
기도해요.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1세대들은 기도 응답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세상을 다 떠납니다. 2세대가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2세대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다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3세대 때 70년 만에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세대와 2세대는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3세대 때 이르러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1세대와 2세대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7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내서 기독해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매주 나와서 기도해야 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에게 채워줘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는 거야.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채우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 대한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 기도의 분량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셔서 채워가세요. 그저 그것이 여러분 당대에 채워지면 여러분 당대에 응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기도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쯤 되면 자식들을 다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다. 아마도 그 기도의 분량이 내 생각에는 이만하면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만약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한 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혹시라도 기도의 분량이 다 채우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조금 남은 기도의 분량은 너희들이 채워라. 이제 너희들은 내가 많이 채워놨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금만 기도해도 그 모자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적어도 이런 유언은 남기고 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기억할 때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다가 가신 분, 오늘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잘 됐던 것은 다 우리 어머님의 기도 덕분이다. 그 어머니를 어떻게 자식들이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두고두고 자식들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어머니로, 아버지로 각인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이 저녁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힘주시는 대로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기도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